아름다운 사랑의 기회를 나눴습니다. 참 우리가 식사를 함께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 참 부러워했습니다. 우리 사모님들이 매주 섬기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마음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처럼 누군가의 수고와 희생이 따릅니다. 가정이나 또 교회나 화목하고 행복한 이런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누군가 희생하고 또 헌신이 항상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이 화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갈등과 불화가 계속되던 그들이 20여 년 만에 다시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격스럽고 감동적인 모습입니다. 전혀 그렇게 변화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는데 20년 만에 이렇게 완전히 아주 서로 화해를 하는 아주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이러한 기적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유다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그 말에 그 무슨 내용이 있었길래 이런 일이 있었는가를 찾아보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배우고 실천함으로써 가정과 교회의 모든 갈등과 불화가 사라지고 그 안에 화해와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 줄거리를 살펴봅니다. 야곱과 그 가정은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을 위해서 가나안 땅의 모든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 이제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왔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갔는데 형제들을 딱 보더니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하고 누명을 씌워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시므온이 딱 애굽을 떠나지 못하도록 잡아놨습니다. 볼모로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누명을 다 떨치기 위해서는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너의 진실을 알겠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제 돌아와서 자초지종을 얘기하니까 야곱은 안 된다. 오늘 영국에서 본 것처럼 야곱은 난 죽으면 죽어도 나 이거 막내동이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 그렇게 우겼습니다. 그런데 뭐 계속 양식이 떨어지고 이제는 다 굶어 죽을 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이제는 결단을 하고 그냥 베냐민을 애굽에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과 형제들은 애굽에 갔습니다. 애굽에 가니까 요셉이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거기서 아주 융숭한 대접을 해줬습니다. 시므온도 풀어줬습니다. 아주 화기애애한 그런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요셉은 형들의 마음을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새로운 작전을 짰습니다. 그것은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은잔을 감춰놓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 형제들과 베냐민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자루를 다 풀어보게 하니까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냥 은잔이 나온 것입니다. 너 왜 이렇게 은잔을 훔쳤느냐?
이렇게 베냐민에게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이때 이 형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가? 이것이 요셉이 알아보고자 하는 테스트였습니다. 형들이 과연 베냐민을 어떻게 대하는가? 베냐민을 놓고 갈 것인가? 베냐민이 궁지에 빠졌는데 동생을 놓고서 그냥 자기들만 살려고 갈 것인가? 아닌가? 그런데 이때 유다가 나와서 그 진심 어린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요셉은 그냥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서로 감동의 이러한 제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도대체 유다가 어떤 말을 했길래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까요? 첫째, 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시인했습니다. 베냐민의 자리에서 요셉의 은잔이 발견되었을 때 형들은 다 요셉의 집으로 갔습니다. 요셉의 집으로 가니까 요셉이 아니 어떻게 너희들이 이런 일을 했느냐 하고 막 추궁을 했습니다. 이때 이 유다는 대표로 나와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겠습니까? 하나님 종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종들의 죄악을 차셨습니다. 유다는 갑작스럽게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의도적으로 전혀 이런 일을 계획하지도 않았고 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마음이 너무 낙심이 되고 어떻게 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때 유다가 하나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궁지에 빠졌을 때, 어려움에 빠졌을 때, 고난에 빠졌을 때, 예기치 않은 사건에 빠졌을 때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발견하셨고 우리를 죄악을 찾아내셨다고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악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신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유다는 이 사건을 단순히 우연의 사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래전 요셉을 웅덩이에 빠뜨렸던 그 자신의 치명적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형벌을 하나님 앞에서 달게 받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잔이 나온 베냐민뿐만 아니라 형제들 모두가 다 노예가 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제가 걸렸으니까 쟤만 여기다 남겨놓은 우리가 올라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아무 일 안 했어요. 그러지 않았고 베냐민 먼저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우리와 베냐민 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는 과거의 유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과거의 형제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유다는 과거에 보면 죄를 지으면서도 지으식이 별로 없던 자였습니다. 유다는 요셉을 웅덩이에 넣게 하는 아주 선동자였습니다. 웅덩이에서 요셉이 막 비명소리를 지르고 막 도와줘, 살려줘, 애걸복걸 하는데 형제들은 뭐 했는지 아십니까? 앉아가지고 도시락을 먹었어요. 도시락을 먹었는지 뭘 먹었는지 모르지만 음식을 먹고 아주 밥맛 좋다. 이게 참 좀 양심이 참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할 동생이 그렇게 비명을 지르고 살려달라고 하고 그런데 자기들이 그렇게 죄를 범해놓고서도 태연하게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자기 동생을 어떻게 그 인신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 돈 받고 팔아서 오늘 돈 챙겼다. 참 매정한 사람들입니다. 죄의식이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잔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기의 죄를 시인하기보다도 합리화했습니다. 아버지가 편했기 때문에, 요셉이 항상 우리 허물을 고자질했기 때문에 그거 입을 틀어막아야 돼. 그런 놈들은 제거를 해야 돼. 아빠가 나 편애를 한다. 우리는 뭐 자기 자식 아닌가. 그러나 유다와 그 형제들은 지금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달게 받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면 유다가 이처럼 자신의 죄를 시인했을 때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죄를 시인하는 그의 내면에는 죄사함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시인하면,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다 사해집니다. 유다의 마음은 죄를 시인함으로써 마음에 깨끗해졌습니다. 마음이 아름다워졌습니다.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화평함이 임했습니다. 또 이 죄를 고백하는 이 유다의 모습을 본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죄를 고백하고 그 마음에 평안이 임한 그런 모습을 볼 때 요셉의 마음에도 이것이 마음으로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요셉도 마음이 옛날 그 형이 아니구나. 마음에 녹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마음에 있던 요셉의 마음에 있던 그 장벽들이 허물어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죄를 시인할 때 우리 자신의 내면의 더러움과 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장벽이 무너지고 거기에 사랑의 역사, 화해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30여 년 전에 그게 82년도인가 85년도인가 이 서천 여름 수양에 정말 잊을 수 없었습니다. 잊을 수 없는 것은 그냥 모기가 뜯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울었다는 사실이 잊을 수가 없지만, 모기도 뜯어서 울었지만 그냥 모든 사람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눈물로 고백하는 그 감동, 그냥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죄를 고백할 때 그냥 마음에 있던 장벽들이 다 이렇게 내려앉고 그냥 서로가 하나가 되고, 죄를 고백할 때 그냥 너나 나나 다 죄인으로서 정말 서로 감싸주고 긍휼적이고 기도하는 그런 체험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그 영적인 귀한 체험이 되었습니다. 요즘도 자신의 죄를 시인하는 소감을 들으면 저는 마음이 내려앉습니다. 특히 죄를 회개하는, 죄를 고백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의 장벽이 내려앉습니다. 저만 그럽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왜 여기는 죄인들만 이렇게 모였는가? 그래서 정죄하는 분도 있는데 누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저는 그러한 죄의 고백을 들으면 마음이 차분히 내려앉고 그를 감싸주고 싶고 그를 참 하나로 이렇게 묶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시인할 때 거기에는 놀라운 변화, 거기에는 감동의 역사, 거기에는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기 죄를 시인하지 않고 자기 의를 주장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자기가 옳다고 자기 의를 주장해도 마음의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마음이 두렵고 더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자꾸 사람 눈치를 바라보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과 화목이 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서로 완전히 터놓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가 죄를 짓고도 죄를 시인하기보다도 자꾸 다른 사람의 탓을 돌리기도 합니다. 나의 이상한 행동은 내 잘못이 아니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의 잘못이다. 나의 이상한 행동은 병든 사회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사회가 잘못돼서 나는 희생물에 불과한 것이다.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죄를 시인하기는커녕 정당화합니다. 학교에 폭력 가해자 학생들이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나는 마땅히 혼내줄 사람을 혼내줬을 뿐이다. 이 말이 됩니까? 아주 자기 의가 충만하면서 죄를 저지르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가해를 하면서도 이렇게 정당하는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신의 죄를 시인하지 않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시인하지 않을 때 그 개인의 죄 문제는 내면에 쌓여가고 이에 따라서 그가 소속해 있는 공동체는 점점 분열하고 갈등하고 불화가 쌓여 나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시인하지 않고 부모님 탓, 또 부모는 자식 탓, 목자는 양 탓, 양은 목자 탓, 선교사 탓, 조상 탓, 웬 탓이 이렇게 많은지. 자신의 죄를 시인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안은 갈등은 점점 심해갈 뿐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나의 죄를 시인하여서 내면을 깨끗이 하고 공동체의 평화와 화해에 충만한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둘째, 유다는 상대방의 허물을 용서했습니다. 과거 유다를 비롯한 형들은 아버지 야곱의 편애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저렇게 사람을 편견을 가지고 저렇게 대할 수가 있는가? 아버지가 자기들보다도 동생을 더 사랑하다니 요셉만 당신의 아들이요? 나는 아들 아니요? 불만을 품었습니다. 그 불만은 그냥 불만으로 자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야곱이 사랑한 요셉에게 복수로 복수심으로 뻗쳐나갔습니다. 그들은 야곱이 사랑하는 그 요셉을 미워했고 요셉을 미워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를 구덩이에 쳐넣고 그를 제거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하고 얼마나 슬퍼하는지 거기에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사라지면 야곱이 얼마나 정말 고통스러워하는지 죽을 만한 그런 이 고통을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에게 가가지고 요셉 당신의 아들요 자기 동생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아버지가 가가지고 당신의 아들 이 옷이 채색 옷이 염소 피가 묻었네요. 죽었나봐요. 채은이가 영세한테 영세가 영세를 말하기로 아버지한테 당신의 아들이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아니, 이것은 야곱에 대한 이 아버지에 대한 편에 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형제들이 그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편에는 변치 않고 계속되었지만 유다는 달라졌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을 또 편애합니다. 요셉 대신에 베냐민을 편애하고 얘는 안 돼. 다른 사람 몰라도 얘는 안 돼. 보낼 수 없어. 그렇게 말했을 때 그러나
형제들은 야곱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곱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유다의 말을 보면 그는 아버지에 대한 효심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유다는 아버지 야곱의 편애까지도 용납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왜 다른 형제보다 더 사랑했는지 요셉에 여차여차 자세하게 아주 길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에 대한 야곱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야곱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 가지고 요셉에게 그 심정을 전해 주었습니다. 더 나아가 베냐민을 아버지에게 데려가지 않으면 아버지는 슬퍼해서 아주 죽어도 엄청 슬퍼하며 죽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0절 31절을 우리 유다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물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유다가 아버지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보면 이미 아버지에 대한 허물을 용서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허물을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를 넘어서 이제는 아버지를 이해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효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어떻게 유다가 이렇게 아버지의 허물과 아버지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유다 자신이 용서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인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께서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주님께서 용서하셨으니 너희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용서해 줌을 기초로 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유다의 죄가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다를 자랑하고 조상이라고 하는데 너무 지저분한 이 죄가 유다의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다는 요셉을 웅덩이에 빠뜨리게 한 아주 선동한 장군입니다. 그리고 인신매매 하던 대표자입니다. 유다는 형제들 중에서 아주 대표로 죄를 앞서서 짓는 사람입니다. 또 형제들 앞에서 살다가 좀 기분이 안 좋으니까 또 저쪽으로 가가지고 또 따로 살았습니다. 형제들 떠나서 살다가 또 이방 여인을 얻었습니다. 이방 여인 아내 수아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 다말하고 결혼시켰는데 자식 둘 다 죽었습니다. 다말이 막내 아들 막내 이제 며느리 뭡니까 이렇게 큰형의 형수였는데 이제 막내하고 이렇게 아내를 취하기로 약속했는데 유다는 그 약속 안 지켰습니다. 또 유다는 아내를 잃어버려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를 범하고 창녀집에 왔다 갔다 드나드는 사람이었어요. 참 보면은 유다가 참 지저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참 용서의 사랑으로 되었을까요?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정죄했다가 나중에는 자신이 정죄받아야 할 자임을 시인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고백했습니다. 그는 나보다 옳다.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내가 나쁜 자. 그렇게 자기의 잘못을 시인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용서하셨으면 분명합니다. 왜? 유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용서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다는 용서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허물도 용서하고 그를 사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용서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미움과 갈등은 다 사라졌습니다. 부자 간의 화해와 사랑이 함께했습니다. 공동체 안의 갈등과 반목이 사라지고 사랑과 화해로 향하는 길은 서로 용서하는 데 있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고 남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는 용서를 하는 것이 화해의 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미움과 시기, 열등감, 쾌락, 정욕, 교만,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용서함 받게 되었습니다. 나는 용서함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용서함을 받은 죄로부터 자유한 영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용서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은 마치 1,000만 원을 내가 탕감을 받았는데 1,000원 당연히 탕감해 주지 않겠습니까? 나는 1,000만 원 탕감 받았는데 너 1,000원 안 내? 너 10,000원 나 안 갚으면 나 이렇게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감당할 때 거기에 갈등과 불화가 사라지고 사랑과 화해가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유다는 대속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유다는 아버지를 향한 이 사랑으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에서 이제는 형제 베냐민에 대한 사랑으로 옮겨져 가고 있습니다. 유다가 동생 베냐민을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고 합니까? 유다는 베냐민 대신에 자기가 평생 노예가 되겠다고 들고 나섰습니다. 32절, 33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2절, 33절입니다. 시작.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당부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으리라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내가 그 아이를 대신하리라. 내가 그 아이가 노예되는 것 대신해서 내가 노예가 되겠다. 내 생명을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 얼마나 뜨거운 사랑입니까? 세상에 이렇게 뜨거운 사랑이 다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동생을 대신하고자 하는 유다의 대속의 사랑이 20년 동안 형제들 사이에서는 모든 갈등과 반목과 불화를 다 녹아내리게 하는 결정적인 힘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유다가 자기 동생 베냐민을 대신해서 희생했다는 말을 듣자 북받쳐오르는 감정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의 마음이 꽝 터졌습니다. 사랑이 터졌습니다. 감격이 터졌습니다. 울음보가 터졌습니다. 너무나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그냥 우는데 그 우는 소리가 그냥 저쪽 이웃마을까지 들렸을 정도였습니다. 요셉은 더 이상 자기 정체를 감출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울면서 자신을 밝혔습니다. 나는 당신의 요셉입니다. 형님 보시오. 그는 그냥 처음 본 그 베냐민을 목을 안고 그냥 울고 형제들을 입 맞추고 요즘 입 맞추는 형제들 이상 같지만 그때는 사랑에 입 맞추고 목을 안고 울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남북한 이산가족
이런 만남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의 모든 갈등과 미움과 모든 얽혔던 반목과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그 마음의 사랑이, 그 마음의 화해가, 그 마음의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껴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일입니다. 이 만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족속이 이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 족속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사랑의 역사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합니다. 사랑의 역사는 이제까지의 모든 불화가 다 사라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에 공동체로 쓰임받게 되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유다의 대속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연상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기가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감당했습니다. 세상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 생명을 주는 것은 부모도 잘 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그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은 이러한 대속의 사랑을 영접하고 실천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우리의 상처받은 공동체를 치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는 생기는 상처와 균열, 이것은 어떻게 치유합니까? 고난을 대신해서 감당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 거기에 치유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대속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정말 공동체의 화해를 위해서, 공동체의 사랑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다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대속의 희생으로 보이지 않는 가운데 헌신한 그러한 분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마음에 감동이 있고 눈물이 납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공동체의 갈등과 불화가 해소되고 평안과 안정을 찾아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서 이러한 대속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희생하고 오늘 찬송에도 내가 주의 제단에 앞에 내 모든 걸 다 희생해서 드릴 때 거기에 사랑이 있고 거기에 화해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대속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베냐민 없는데 어떻게 베냐민 누굴까요? 저는 제안합니다. 우리가 대속의 사랑을 실천하고 연습하는 것은 다른 형제자매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 고귀한 시간, 내 고귀한 마음을 다른데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기도할 때 그것이 대속의 사랑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바쁜 시간, 내 고귀한 시간을 드린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나도 발등에 지금 불이 떨어졌는데 다른 사람 신경 쓰기 힘듭니다. 거기다 나를 괴롭히게 하고 나에게 상처 입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더 나를 두 번 죽이는 일과 같이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를 위해서 대속의 사랑을 베푸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을 배우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는 점점 대속의 사랑이 성장해 나가고 자꾸 중보기도 하다 보면 그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사랑이 점점 깊어지고 그와 대화를 하게 되고 그를 어려움을 함께 나누게 되고 사랑하게 될 때 우리 공동체는 더욱더 주님의 사랑으로 성숙되어가게 될 것입니다. 화해의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화해의 길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화해의 길은 막연한 방향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계속의 사랑을 실천하는 게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야곱 가정의 갈등과 불화를 화해로 바꾸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을 유다의 메시지를 통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시인했습니다. 유다는 상대방의 허물을 용서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유다는 동생을 위해서 대속의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이러한 유다로 인해서 22년간 아버지 야곱과 아들들, 요셉과 형제들 모든 앙금이 사라지고 화해 감격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유다와 그 형제들의 이러한 신앙을 배우고 실천함으로써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안에 사랑과 평안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33절, 창세기 44장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